올해 겨울은 예년에 비해서 춥기도 많이 춥고요. 눈도 이따금씩 자주 오는 것 같습니다. 한 몇 주 전에 눈이 꽤 왔습니다. 분기도 한 10cm 정도 왔더라고요. 저희 사택 뒷마당에도 눈이 많이 쌓였습니다. 저도 제가 풍계에 와서 그렇게 눈이 많이 온 거는 처음 봤습니다. 눈이 오랜만에 와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 많이 쌓였는지는 몰라도 아이들이 눈사람을 만들겠다고 그 눈이 한방눈이 그렇게 내리는데 몇 시간 동안 눈을 만들더라고요. 눈사람을 만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다 만들었다고 해서 저에게 보여줬습니다. 가서 보니까 그래도 꽤 크게 잘 만들었습니다. 목도리도 두르고 뭐 나무 가지로 팔도 붙이고 또 코에도 불빛이 반짝이는 것도 붙이고 그렇게 해서 눈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눈사람의 이름을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로 지었냐 물어보니까 성택이라 그렇게 지었더라고요. 성택. 그 이름의 뜻이 뭔지 알겠습니까? 성내교회 사택에서 만들었다 그래서 성택이라 이름을 지었더라고요. 근데 그 눈사람이 그 다음 날 기온이 좀 높아지니까 다 그냥 녹아서 없어졌습니다. 그래도 지금도 가끔 이 사택 뒷마당을 보면 눈사람은 보이지 않는데 그 이름이 생각나는 거예요. 성택이가 생각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성내교회 사택 성택이 생각이 나곤 합니다. 자기 거기에 조금 아주 작은 정성, 마음, 땀이 조금 들어갔다고요. 그것도 그냥 이름을 붙이더라고요. 그게 사람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정성이 들어가고 자기의 마음이 조금 들어가니까 그냥 거기에도 이름을 붙입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이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각 생물의 이름을 짓는 것, 그것이 바로 아담이 가장 먼저 한 일입니다. 아담 앞으로 하나님께서 각 생물을 다 지나가게 하니까 이 아담이 이름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이름대로 짓는 이름대로 되었습니다. 사람이 이름을 지어주는 것도 참 기쁨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지어주신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면 그것보다 더 큰 기쁨과 또 감사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솔로몬의 또 다른 이름은 여디디야다, 그렇게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이 뜻은요, 이 샬롬에서 파생된 말인데 평화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디디야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이 솔로몬, 여디디야, 나단을 통해서 여디디야라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지어주셨을 때에 다윗의 마음 그리고 밧세바의 마음에도 큰 평화가 임했을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다윗과 밧세바의 그 관계를 잘 알고 있습니다. 큰 어려움,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어두웠던 시절이고 가장 고통스러웠던 그때를 이 다윗이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둘째 아들 이 솔로몬이 태어났는데요, 이름이 평화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나와 하나님과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졌구나,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께서 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여디디야라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것 보면서 이 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존재이구나,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귀한 사람이구나, 그것을 깨닫고 큰 위안이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2월 둘째 주일 솔로몬의 희비라는 한자를 써서 제목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기쁠 희자에다가 슬플 비자 아닙니까? 솔로몬이 여디디야로 인생 시작했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큰 기쁨도 얻었고 큰 감사도 많이 얻었습니다. 반면에 솔로몬에게도 슬픔이 있었고 고통, 비통도 따르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인생 또 우리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요, 솔로몬의 희, 즉 기쁨입니다. 솔로몬에게 기쁨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뒤에 가장 먼저 한 것은 기브온에서 큰 산당에서 하나님께 1000번제를 올려드린 것입니다. 이 모세가 만든 그 성막과 번제단이 그 당시에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기브온에 있었거든요. 그곳에 가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립니다. 말이 그렇지요. 1000번제, 우리는 번제를 한 번도 못 드려봤습니다. 근데 이 번제 한 번 드리는 것도 구약의 레위 제사를 보면요, 번제 한 번 드리는 것도 참 힘들어요. 참 어렵습니다.
그 송아지 한 마리, 소 한 마리 잡아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그곳에 그 생명에게 전가를 하고 그 생명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다 불태워 올려드리는 그 번제 한 번 드리는 것도 큰 부담이고 어려운데요, 솔로몬이 1천 번제를 드렸습니다. 혹자는 이 솔로몬이 1천 번제 얼마 동안 드렸는가, 하루에 드렸는가, 아니면 수개월, 아니면 수년이 걸렸는가, 그것은 알 길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1천 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이 1천 번제, 솔로몬이 어떻게 드렸는가,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드렸는가, 이유가 중요합니다. 왜 1천 번제를 드렸는가? 거기에 대한 이유가 열왕기상 3장 3절 4절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 한번 보십시오.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아멘. 말씀해 보니까 3절에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천 번제의 시작은, 출발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여디디야, 이 솔로몬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바로 1천 번제의 시작, 출발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유예요. 그러면서 1천 번제를 드릴 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솔로몬에게 차고 넘쳤습니다.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이유를 살펴본다면 열왕기상 3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 읽습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아멘.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요, 아버지 부친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다윗 언약을 이 솔로몬은 기억합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 왕위에 자신을 거기에 앉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또 하나님 앞에 큰 감사고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이었습니다. 솔로몬 태어나서 자신의 출생을 알았을 거예요. 어머니 바세바가 누구인지, 아버지 다윗이 누구인지, 그리고 첫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을 거고 이런저런 소문 들었지 않겠습니까? 출발은 큰 아픔이고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형은 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자기의 어떤 자격으로 왕위에 오를 수 있는,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으로 오를 수 있는, 등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부친 다윗을 통해서 베풀어 주신 그 은총이 비로소 자신에게 임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을 왕의 자리에 앉혀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살펴보니까, 부모님의 모습을 보니까 자기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솔로몬은 그 기본에서 하나님 앞에 1천 번제, 누구도 전에 후에 드린 1천 번제 드린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1천 번제를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요,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천 번제 드린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만큼 내 마음속에 차고 넘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차고 넘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여디디아가요, 내 마음속에 충만하면 삶이 힘들지 않습니다. 비록 어려움과 고난은 있겠지요. 그렇지만요,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나를 일으켜 세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도 어려움이 있지만은, 여전히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그 능력이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이 고백 1천 번제, 그것의 출발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여디디아였다. 이것을 우리 성도님께서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그 밤에요, 1천 번제 다 드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묻지 않습니까? 무엇을 줄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그때에 솔로몬이 무엇을 구합니까? 다른 장수와 부와 어떤 원수 멸하는 것, 그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수많은 백성들이 있는데 선악을 분별하여서 재판을 잘 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큰 기쁨, 그 솔로몬이 구하는 것을 기뻐하시면서요, 하나님께서는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까지도, 영광과 부귀까지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니까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주시는 거예요. 솔로몬의 인생, 솔로몬의 출발은 여디디야 그리고 1000번째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항하였습니다. 은혜 중에 힘있게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면서 내가 전무후무한 1000번제를 드리고 난 뒤에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에게 무엇을 줄까 물어보시겠지. 그러면 나는 이것을 구하고, 그러면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주시겠지. 그런 생각으로 계산으로 한 게 아니에요. 솔로몬은 아무런 계산이 없었습니다. 1000번제 아깝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자신이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면서 솔로몬은 최선을 다하여 1000번째 큰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하시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실 때에 무언가를 계산하고 이해 타산을 따지면서 이것 하면 하나님께서 이거 주시겠지, 그런 마음으로 믿음 생활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차고 넘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 여디디아가 나에게 임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 찬송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큰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베풀어 주실까?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후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실까?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기쁨으로 하나님께 사랑을 마음을 담아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고 헌신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후대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주의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1000번째의 귀한 이 시작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었음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 성도님께서 늘 올 한 해도 또 남은 삶 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셔서 주님 앞에 헌신하시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오늘 또 2부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요, 솔로몬의 슬픔이 있습니다. 이 솔로몬의 시로 끝났으면 너무 좋았는데, 기쁨으로 인생을 마쳤으면 너무 좋았는데요, 오늘 두 번째 읽은 말씀에 보면은 이 솔로몬의 고통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슬픔이 있습니다. 1000번째 후에 솔로몬은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건축을 마치고 난 뒤에 13년 동안 왕궁을 짓게 됩니다. 그것으로 그냥 인생이 마쳤으면 참 좋은데요, 우리가 알듯이 솔로몬의 말년, 솔로몬의 이 노후의 삶이 참 고통이고 아픔이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여디디아로 시작한 솔로몬의 삶이 1000번째로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하나님께서 기쁘셔서 하나님께서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까지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솔로몬 시대 때 얼마나 경제적으로 번성했는지 모릅니다. 외교가 번성했는지 모릅니다. 수많은 각 나라 왕들이, 사람들이요, 솔로몬의 지혜를 보고 듣기 위해서 예물을 가지고 매년마다 찾아온 거예요. 솔로몬을 만나기 위해서. 그만큼 솔로몬의 명성이 있었고 부와 귀가 넘치게 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에게 왜 이런 고통이 임하였는가? 왜 하나님을 솔로몬이 떠났는가? 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었는가? 우리가 크게도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떠나게 된 첫 번째 출발은요, 열왕기상 11장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11장 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아멘. 출발이 뭐냐 하면요, 여디디아 1000번째 출발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1000번째 시작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솔로몬의 타락의 출발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많은 여인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로 향해야 되는 그 사랑이 많은 여인들에게로 향한 거예요.
후궁들에게로, 많은 여인들에게로 마음이 향하다 보니까 마침내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리거든요. 11장 4절 말씀 보십시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 하나님께 둬야 되는데,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데, 이 마음이 사람에게 향하고 여인들에게 향하게 되니까요, 그 여인들이 이 솔로몬의 마음을 미혹하게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마음을 돌립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향하는 마음을 돌려서 다른 우상, 다른 신들을 따르도록, 섬기도록 그렇게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제 임하거든요. 열왕기상 11장 9절 10절 말씀 보십시오. 교독합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일찍이 2번이나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은 1000번제를 드리고 난 뒤에 기브온에서요 나타나셨고, 또 한 번은 성전 건축을 할 때에 나타났습니다. 외벽 공사를 다 마치고 난 뒤에 이제 내부 건축을 해야 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요, 다윗의 길로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잘 따르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법과 계명과 율례를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시고 솔로몬의 날수를 하나님께서 장구하게 길게 해 주시겠다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2번이나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을 하셨는데, 더 나아가서 아버지 다윗도 죽을 날이 임박했을 때에 아들 솔로몬, 장차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려야 하는 이 솔로몬에게도 유언처럼 말씀했습니다. 그것은요, 힘써 대장부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계명과 법도 가운데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따르며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형통하게 해 주실 것이라는 그 유언의 말씀도 아버지 부친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였습니다. 그런데요, 솔로몬의 마음이 무너진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릴 만큼 하나님을 사랑했던, 여디디야 이름을 받을 만큼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었던 솔로몬인데요, 마음이 다 무너진 거예요. 결국은 사람에게 미혹을 당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이 솔로몬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솔로몬의 마음이 다 무너진 거죠. 하나님께 향해야 되는데 사람들께로 향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은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 두시고, 항상 성전에 두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두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두셔서 하나님께로 늘 우리의 마음이 향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사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디디아를 꼭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다윗과 맺은 그 다윗 언약을 기억하셔서 솔로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울왕처럼 모든 것을 말갛게 썰어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한 지파를 남겨주시거든요.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열왕기상 11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게 되고 이미 마음이 기울어졌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을 향한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것은요, 아버지 다윗과 맺은 약속, 언약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르호보암 때에 한 지파만큼은 남겨주실 것이다. 유다 지파를 남겨주신 거예요. 가장 큰 지파 유다 지파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 아들 후손들에게 남겨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은총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이런 은혜가 매일마다 우리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때로는 곁길로 갈 때도 있고, 때로는 죄 가운데 거할 때도 있고, 때로는 오만한 자리에 죄인의 길에 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어두운 길로 나아갈 때도 있습니다. 집을 나간 둘째 아들처럼 멀리 가서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의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발부둥치는 그런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는 그 길에도 하나님께서 주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나에게 머물러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에, 나를 살려주셨기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은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귀한 뜻은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여전히 흐르고 있고, 우리의 모든 약함을,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덮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약속 가운데 기록하신, 약속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8장 38절부터 39절까지 제가 한번 같이 힘있게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바울이 사울 되었을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만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전달되고 나에게 보여지고 나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이 사도 바울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요, 로마에 사는 많은 성도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바울이 무엇이라 선언하고 있습니까? 무엇이라 선포하고 있습니까?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과 맺은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다. 그렇게 바울은 선언하고 단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은혜지요.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우리에게 여전히 머무르고 있다는 것.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힘있게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목적이 되고 존재의 이유가 된다는 것, 그것을 우리 성도님께서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여디디아로 시작한 이 솔로몬의 인생, 고통 중에 아픔 중에 거하는 그런 시간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늘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 그것이 큰 기쁨이고 그것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날마다 가득 차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하루도 이 민족과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십시오.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부활의 영원한 소망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매일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적셔지기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흠뻑 빠지는 그런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쁨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 그것을 늘 붙잡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기쁨입니다. 비가 무엇입니까? 고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사랑을 내가 외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내가 깨닫지 못하고 내 뜻대로 내 길로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고통이요, 그것이 바로 비입니다. 그것이 바로 슬픔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 성도님께서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디디아의 사랑이 늘 넘치게 하셔서 연약한 중에도 우리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기쁨이 날마다 충만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고 매일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힘있게 일어서시는 오늘 2부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여디디아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주여, 이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붙잡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기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 속에 희가 넘치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감사와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살려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 속에 희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기쁨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여디디아의 삶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 십자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된, 우리에게 증거된 귀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차고 넘치게 도와주시고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음을 매일마다 단언하게 하시고 매일마다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바닥나지 않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민족과 교회와 가정과 후손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디디아의 사랑이 끊이지 않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우리 모든 걸음과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교회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성전을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자녀를 인도하여 주시고 천대까지 주의 복, 주의 사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기쁨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영광이고 이것이 가장 큰 은혜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